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9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분께 신경을 쓰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명령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하나님을 업신 여겨왔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을 외면했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종의 음성은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왜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해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기보다 그것은 비록 하나님의 진리처럼 들리기는 해도 아마 당신의 생각이겠지요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자녀로 대하시는데 당신은 항상 주님을 무시함으로써 모독해 온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주님을 모독했던 자신의 자세에 대해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 왜 저는 그렇게 무디고 고집이 세었던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향해 비참과 비통을 느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진정한 기쁨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분을 듣지 않았던 부끄러움과 섞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관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사람과 관계도 올바로 맺어야 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관계를 위해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유지되는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예외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헌신, 희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관계에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고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가장 큰 희생과 헌신을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지요.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원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오살도 목사님은 그 이유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지도 않다는 증거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형편, 자신의 유익, 자신의 것에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이 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모세를 통해 그 뜻을 알기 원했다는 거지요. 오살도 목사님은요, 우리도 주의 종의 음성은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순종에 대한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 듣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의 종의 생각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 말 하는 게 설교입니까? 그렇다면 그 목회자는 월권을 행하는 거고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스피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스피커일 뿐이에요.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 감정 혹은 자기 뜻을 심는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능력 있는 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하면 신앙은 병듭니다. 병들게 돼요. 그리고 그 불행한 열매는 결국 자기가 먹게 되는 거지요. 오살도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자녀로 대하시는데 당신은 항상 주님을 무시함으로 모독해 온 것은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주님을 모독했던 자신의 자세에 대해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향해 비참과 고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정말 심각한 죄를 짓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